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0절, 그리고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누가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한 친구가 난 진짜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임마 걱정 마. 돈은 잘 있으니까 네 걱정이나 하고 살아. 뭐 이랬다고 그래요. 돈 걱정 살면서 실제적인 생활에서 걱정하는 게 누구에게나 있죠.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좀 아픈 질문이기도 할 텐데요. 여러분 부동산은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부동산은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사회 경제 구조, 전 세계 이 흐름에서 참 힘겨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대, 30대 중에서 언론에 많이 나오는 대로 영끌을 해서 진짜로 어렵게 집을, 아파트를 마련했는데 아파트 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진짜로 인생, 경제적으로 파산할 지경이다. 이런 젊은이들이 요즘 아마 이래저래 있을 것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영끌을 해서 산 것, 물론 개인적인 판단이겠지만 우리 사회 부동산 광풍 또는 전체적인 사회 구조를 끌고 가는 그런 기성세대의 책임이 참 크지요. 아무튼요, 부동산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얘기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실제적으로 사람한테 걱정도 되고 또 그 일이 잘 되면 아이고 마음이 참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 문제, 또 신체의 건강 문제, 그리고 아들, 딸, 손녀, 손자, 말하자면 이 후손의 문제, 그리고 내 자존심을 어떻게 지키고 내 자존심이 망가졌다, 이런 문제. 제가 지금 4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냥 아무거나 우리 사회에 있는 이런저런 사람 삶의 문제들을 아무렇게나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교하게 언급을 한 것인데 이 4가지에 사람이 걱정하는 거는 사실은 한 90% 가까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4가지를 다 포함해서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람은 땅에서 삽니다. 당연하죠. 하늘에서 사는 사람 없고 바다에 집 짓고 사는 사람 없죠. 이 땅은 하늘, 바다, 그리고 땅, 이렇게 구분할 때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땅에서 산다,
이 땅의 인생 여정, 그렇게 표현할 때 땅은 좀 더 포괄적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삶의 모든 현실적인 영역, 그거를 전부 다 포함해서 땅,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사람이 살면서 행복하다는 것은 내가 사는 내 삶의 영역, 그거를 땅이라고 표현하면 내 땅이 평안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 삶이 평안하죠. 그래서 아까 물어본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땅은 평안하십니까? 땅이 흔들리면 삶이 불안해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땅, 그 삶의 그 영역에서 안전하게 살고 계십니까? 자, 다음과 같은 문장을 들어보세요. 굉장히 강력한 보장이 담긴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이죠. 자, 앞에 다른 문장이 있어요. 제가 중간에서 끄는 건데, 그렇게 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것이다. 어우, 참 좋으네요. 그 앞에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뭔지 궁금하죠. 오늘 설교 본문에 들어있는 레위기 25장 18절 뒷부분 얘기입니다. 자, 18절 전체 그리고 19절을 제가 다 읽어드릴 텐데, 이 두 절을 보면 이게 인간 삶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땅, 이거를 꼭 뭐 부동산이나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현실적인 모든 영역을 다 포괄한 그런 뜻으로 본다면, 여기 레위기 25장 18절 19절은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 삶의 전체 상황, 바로 그 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용을 요약하면 이래요. 말씀으로 살면, 그러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살면, 그렇게 살면 너희가 사는 땅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산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를 꿰뚫고 흐르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사는 땅이 그렇게 안전하게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는 목회하면서 어떤 설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목회에 헌신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설교하는 때가 있어요. 10월 22일 설교가 그랬습니다. 그때 설교한 내용을 제가 숫자 3개를 얘기하면 목사님이 그 설교하신 거 하고 기억들이 나실 것입니다. 7 플러스 3 그리고 플러스 20. 기억이 좀 나십니까? 예. 우리 교회 현재 모든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 아직까지 여러 사정 때문에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신다든지, 코로나19 때 교회를 안 나오시다가 아직까지도 안 나오신다든지, 그런 분들 말고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현재 11월 말에 이미 90%가 넘게 소그룹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제가 10월 22일 설교하면서 11월 말까지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의 90%가 꼭 넘도록 소그룹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말까지도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담임 목사가 12월 초부터 직접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불편해 보이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진짜로 제 중심에 깊은 진심이고, 그 설교는 지금 올해의 목회에서 아주 중요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교구 목회자들, 또 교구 장로님들, 교구 임원들이 많이 애를 쓰셔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11월 말 정도에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의 한 90% 정도가 이미 소그룹에 참여하셨어요.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교구마다 좀 계신데, 이제 교구 목회자들이 그런 분들 사정을 개별적으로 전화드리고 얘기 나누면서 파악했는데, 어떤 분은 진짜 요즘 힘드시구나 이런 상황도 있고 해서,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제가 거기에다가 또 더 얘기를 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도 인원이 묵상 소그룹에 참여하고 계신데, 올해 말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현재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각 교구별로 한 7명 정도씩 그렇게 이제 소그룹으로 묶어서 조정을 해나갈 것입니다. 제가 교구 목회자들한테 1차로 교구 목회자들이 조정한 1교구부터 8교구까지 한 138개, 한 140개 그룹 정도 그거를 제가 일단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140개 정도는 지금 목회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도 하면서 여기 두 군데 모이는 분들이 한 속으로 모이면 좋겠다. 그래서 7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한 거죠. 요 130개, 제 생각에는 올해 말 정도, 한 2주 남았으니까 목회자들이 좀 더 이렇게 조정을 하고 하면 한 150개 정도, 7명 정도씩의 소그룹이 생길 것 같아요. 요 150개, 그러면 거기에 150명의 인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목회의 모든 중심을 150분 그분들에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분들의 내외분의 사정, 아들, 딸, 손녀, 손자들, 그분들의 사업, 직장, 가게, 그분들의 걸어가는 인생을 제가 전화드리고 또 교제도 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이잖아요. 그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가 성경적으로 그리고 힘차게 작동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가는 중이니까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게 해서 7명 정도씩의 소그룹이 적어도 올해 말쯤에는 150개 정도가 그렇게 모이게 될 텐데, 이 150명 정도를 제가 한 2주 후나 제가 따로 150명을 만나서, 그래서 이분들이 그 소그룹 인도자로 헌신하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거를 잘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평신도 목회자로 헌신하는 그런 예식을 갖고, 그러면서 150개 그룹이 출범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각 소그룹이 이제 개별 소그룹에 따라 좀 상황이 다를 텐데, 이렇게 관심 쓰고 제가 살피면서 봐서 어느 정도 그 소그룹이 정착이 되면 거기에다가 7 플러스 3, 세 분을 더 붙여줄 것입니다. 결석을 많이 하시는 분, 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세 분을 붙여드리고, 그러면 모일 때마다 그 세 분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기도하고 세 분의 가정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소그룹마다 모이는 상황을 잘 봐서 어느 정도 2-3달 또는 서너 달 후 내년 중반쯤 되면 그 소그룹에 20명을 정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소그룹에 모이시는 분들이 내가 이런 사람 한 3사람 정도를 꼭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전도 대상자죠. 그런데 그냥 기도 먼저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기도만 하시면 돼요. 모일 때마다 그 20명 대상자 명단을 전부 다 같이 갖고 하나님 이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7 플러스 3 플러스 20. 이게 이제 그때 10월 22일 설교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그때 설교만큼 이거는 진짜 중요한 설교다. 하나님, 오늘 설교에 성령께서 각별하게 역사하옵소서. 그리고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이 좀 넉넉하게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 한 번만 더 하죠.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 지난 수요일 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레위기에 이렇게 흐름을 보는데 오늘 제 설교 본문이 25장이잖아요. 여기에 희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희년을 지키라. 그런데 이게 레위기 23장부터 쭉 이어집니다. 23장, 24장, 25장.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모이는 모임, 그거를 절기라고 표현하죠. 이 절기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이게 모이는 시간, 만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랑 만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요, 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우리 서로가 만나는 거죠. 근데 23장부터 보면 절기에서 심장이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입니다. 오늘날의 주일이죠. 성경의 모든 절기 중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딱 한 가지 절기를 명령하시고 그리고 정하셨어요.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걸어 놓으셨어요. 복, 그리고 거룩함. 오늘 이 두 가지를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요. 제가 나중에 한번 이것만 따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절기에서 딱 한 가지를 창조 때 정하셨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DNA예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절기의 DNA, 심장, 시원, 시초, 그리고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23장, 24장, 25장까지 연중 3대 절기가 나와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특별히 초막절이 들어있는 일곱째 달에는 일곱째 달 첫날이 나팔절. 그게 옛날 유대인 달력으로 한 해의 첫 달입니다. 나팔을 불면서 새해 첫날, 우리로는 설날이지요. 일곱째 달 열흘날은 대속죄일입니다. 뭐 하여튼 연중 3대 절기. 그리고 나서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그리고 7년이 7번 반복된 49년 그 다음에 이게 50년 희년입니다. 이 모든 게 안식일 주일, 요걸 심장으로 해서 25장까지 쭉 이어지죠.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7년 주기에 이 안식년에 하나님이 걸어놓으신 이 복이 참 대단하고 그리고 놀랍구나 하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안식년 바로 전해, 그러니까 6년째 될 때,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년 그때 씨 뿌리지 말아라, 파종하지 말고 가꾸지 말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죠. 그러면 뭐 먹고 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아주 보장을 해 주십니다. 너희가 안식년 때는 온전히 쉬면서 절기를 지켜라, 안식년. 그런데 3년 동안 먹을 거를 내가 보장해 준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명령한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그게 기본적인 지금 본문의 배경이니까 명령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한다는 얘기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머리가 그냥 확 열리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사람뿐 아니라 자연 만물 모든 것의 주권자시지.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너 땅아, 3년치 먹을 그런 소출을 내라. 그래서 7년째, 그리고 8년째, 그리고 9년째, 그러니까 세 해를 먹도록, 이제 9년째 한 후반쯤에, 그때 이제 8년째에 파종한 게 이제 수확이 오겠죠. 아무튼 그렇게 3년의 소출을 보장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내년이 60주년이잖아요. 이게 이제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60년은 우리 문화권에서 모든 시간 흐름이 한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갑, 60갑자가 다시 한 바퀴 돌아가서, 또는 회갑, 다 돌회자 돌환자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한다. 근데 성경의 문화권에서는 그게 60년이 아니고 50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시간의 흐름이 한 바퀴 돌아가고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60 회갑 잔치하는 것처럼 60 생일이 특별하죠. 근데 독일 문화권은 50살 생일이 그렇게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기독교 문화권이 있는 이 유럽에서는 50이 시간의 흐름 한 바퀴가 돌아가고 다시 시작되는 거로 생각하는구나 하고 그때 제가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희년 50년, 근데 60년은 우리 문화권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60년도 또 다른 희년이구나, 이 생각이 저한테 깊이 묵상하면서 들었어요. 그래, 우리 교회 내년 60주년은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2014년이 50주년 희년이었는데 내년 2024년은 또 다른 희년이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문장을 쓰거나 할 때 제 능력이 되는 한에서는 제가 한글 맞춤법 이런 거를 띄어쓰기 이런 걸 아주 정확하게 저는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쓰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 이렇게 보시면 지 목사님 그런 거 꼼꼼하게 하시는 분인데 띄어쓰기 틀렸네, 혹시 뭐 주보 편집하는 사람이 틀리게 했나? 근데 제가 주보 편집하는 사람이 또 띄고 다른 띄고 희년 세 단어예요. 근데 제가 그 세 단어 전부 다 붙여라, 그리고서 거기에 작은 따옴표를 일부러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다른 희년 이 5글자를 다 붙이면서 거기에 의미를, 뜻을 부여한 거죠. 말하자면 우리 교회 60주년은 성경의 문화권과 우리 문화권, 이거를 성경을 중심으로 놓고 해석하면 이것은 또 다른 희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교회 또 다른 희년이야. 그러면 레위기의 이 말씀처럼 또 다른 희년, 하나님 앞에 7년 주기의 희년을 지킬 때 3년의 복을 주시는데, 너희 교회가 내년 2024년에 너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열정과 열심을 품고 1년을 걸어가라. 내가 3년의 복을 너희 교회에 부어주겠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냥 내년이 또 다른 희년 시작하는 해니까 2024년, 2025년, 2026년 하나님 이 3년의 복을 제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옵소서. 제가 바로 얼마 전에요, 우리 교회는 11월 되면 예결산위원회가 이제 지난 재정회기를 결산하고 다음 1년에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예결산위원회가 뭐 한 2-3번에 걸쳐서 이렇게 모이는데, 모일 때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잠깐 앞에 부분에 기도해드리고 말씀 잠깐 읽어드리고, 그리고 저는 나오고 이제 그 예결산위원들 장로님들이 같이 논의를 하죠. 그런데 제가 2번에 걸쳐서 예결산위원회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전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예결산위원회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의 문맥에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 모든 것은 명백하게 경제적인 문제예요. 입고 먹고 살고 집 문제, 뭐 회사 직장 문제, 애들 문제, 분명하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에 너희에게 복을 더한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게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근데 지난 수요일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바로 얼마 전에 예결산위원회 2번 모임에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묵상에서 이 말씀을 또 연결시켜 주시는구나. 레위기의 그 신년, 또 다른 신년, 7년 주기로 돌아오는 그 안식년을 지키라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3년의 복을 보장해 주신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절기의 DNA 심장은 일곱째 날인 주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7년 주기, 또 한 해의 세 절기,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가서 완결되는 것이 50년 희년에서 완결됩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이 바로 또 다른 희년인 거지요. 그러면 이 희년에 주님을 만나는 이 희년의 절기를 열심히 집중하고 헌신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레위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지킨다, 히브리어로 샤마르, 행한다, 히브리어로 아사. 제가 40년 목회하고 또 목회하면서 설교 준비, 성경 연구하면서 레위기도 어느 정도는 조금 봤는데 이번에는 성경 원어를 보면서 와, 지켜 행하라, 샤마르, 아사,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평생 목회하면서 그래도 내가 목사지만 평생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 대하면서 내가 이거는 진짜로 평생 가장 귀한 말씀이다. 그 정도로 지켜 행하라. 이게 제 마음속에 콱 들어왔어요. 근데 뭐를 지켜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 공예배의 자리와 연중 절기의 자리. 두 번째, 개인의 말씀 묵상과 묵상 소그룹의 자리. 이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깨달은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의 절기를 지키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 되겠죠.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영적인 도전 또는 담임 목사로서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제 연말 조금 더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 계획, 가정적으로 직장, 사업, 가게 계획 세우실 거 아니겠어요? 또 연세가 많이 드셔서 더 이상 직장 사업에서 이제 물러나 계신, 퇴직하신 분들은 또 그분 나름대로 내년에 이런저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년엔 진짜로 운동 좀 해야 되겠다. 또 내년엔 우리 젊은이들 영어 공부 진짜로 좀 집중해서 해야 되겠다. 계획이 있겠죠. 지금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에게 권고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같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느 개인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개인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그 소속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거 별로 나는 의식이 별로 없고 내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하시다. 그러면 성경을 오해하신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60주년 또 다른 희년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년 계획을 세우시면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현실적으로 담임 목사니까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저 개인으로는 진짜로 최선을 다해서 2024년 1년은 내가 그렇게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저는 말씀으로 깊이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으신 분들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내년 1년 삶에서 사업, 직장, 가게, 공장, 애들 교육 등등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1순위로 놓고 내년 1년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3년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년 2024년 또 다른 희년인데요, 온전히 말씀 묵상, 말씀이 삶이 되는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3년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2024년, 2025년
2026년. 이거를 거룩한 실험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66권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오늘날도 여전히 그렇게 작동하는지, 이 말씀을 그렇게 체험하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집니다. 그래, 말씀 붙잡고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그런 체험들 다 많고 적군 있지만 그런 체험들이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말씀 진짜야. 말씀 붙잡으면 이루어져.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후에 제가 부를 찬송이 620장인데 가사를 제가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이 찬송을 고른 거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모였다는 게 하나님 앞에 모인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지금 묵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커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는 거는 아무거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이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620장 후렴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시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면 세상에 이런저런 두려움, 걱정 이런 데 휘둘리지 않겠죠.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들이요, 또 다른 희년인 내년을 계획하면서 말씀 묵상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그렇게 헌신하시기를, 그래서 3년의 복을 구체적으로 체험하시고 간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에 동소훈 4차, 5차, 6차 3번의 훈련이 있는데 동소훈 참여자, 지원자가 많으면 제가 5번, 6번이라도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 묵상하며 인생길 걸어가십시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경의 축복이 무엇인지 체험하십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는 그 축복, 교회 공동체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 함께 누리고 체험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